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참 설교 후에 어떤 찬양을 또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찬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듣고 야, 이 찬양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참 응답받는 시간이었는데, 설교하기 전부터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은 주보를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힘쓰며 나아갈 때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 여러분들 사실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부당한 비방과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서 힘겨워하였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6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억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자신의 결백함,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때론 억울할 때가 있고 참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지만 결백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왜곡된 말과 수많은 모함들 가운데서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지만, 하지만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겨운 때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억울합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함당하고 힘듭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겠지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의도 가지고 행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심한 말을 내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화가 나서 똑같이 그들에게 나아가 분노하며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혈기와 모든 힘겨웠던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당함, 억울함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앞에서 그는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힘썼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 평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내 얘기하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초월하여 사람에게 내가 얽매이고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여기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자신의 진실함,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중심을 아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사람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 앞에 완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완전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며 사람 앞에서 완전하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죄로 인하여 어둠에 갇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오해하고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늘 힘듭니다. 사실 인생이 여러분들 왜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근본을 다 본다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한 순간을 만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좋은 길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지요. 도리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자 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정말로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들이 가득하였고 정말로 살을 찢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원수 행악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사울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 왜곡되는 현실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아마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듯 괴롭고 처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달라고, 저 사람들은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26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본다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오늘 본문에서의 완전함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수가 없는 삶, 실패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에게 있어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완전한 삶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다윗이 지향하는 완전한 삶이었고 마지막 생애가 다하는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소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담대히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 앞에 완전하고 자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평가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며 그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기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고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람의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감추지 못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감추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사람의 비방과 사람의 모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열망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계속되는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를 힘썼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행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이는 행실 이전에 그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그는 힘쓰며 살아갑니다. 즉 양심, 마음, 뜻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바라며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던 거죠.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거지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은 마음을 날마다 지키기 위하여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같이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 예배의 모습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순전한 중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늘 마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음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헛된 생각들, 세상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다면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6편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살았습니다. 목전에.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여러분들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고 무엇을 기준으로요? 주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길로 가고 간사한 길로 가더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오롯이 주의 진리 위에 서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목전에는 무엇을 두고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목전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는 진리를 따라 살기에 내 마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윗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리를 붙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목전을 정말 복전에 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아 살기로 결정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26편 4절, 우리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진리를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를 아는 게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말씀이,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허망한 자리, 간사한 자리, 악인의 모임, 내가 앉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아마 허망한 자리, 간사한 자리, 악인의 모임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이러한 어려움 안 당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이 그 길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내가 그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도 받았지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삶에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자 할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길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완전한 길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리 위에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의 판단 위에 혹시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을 떠난 자리, 진리를 떠난 자리, 수많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광야 속에서 자랍니다. 혹독하게 시련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말로 왕따를 당하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에서도 내가 진리를 내세울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며 핑계하며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물론 교회를 찾으시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 세상의 좋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자 힘쓰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믿음을 선택한 대가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생명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